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삶의 문제들이 그 고난으로 인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찬양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마음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위기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마음 가지고 부족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참여하는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건을 묵상하며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월요일 새벽 하나님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보시옵소서. 이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아침에도 간절한 심령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간절한 마음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각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소망함이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 흐르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그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 찬양하고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꼭 맞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본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참 많이 속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속을까요? 여러분,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인격도 좋고 매너도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환상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유명 연예인이 때로는 뉴스에도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참 속기 쉽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뭔가 인간이 뭔가를 하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룬 문명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기술, 특히 이 기술은 지금은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었으니 인간이 뭔가를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그리고 화려한 이 세상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대단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겉모습을 여러분 잠깐 걷어내면 변하지 않는 본성, 그 본성이 나오게 마련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본성은 전혀 발전된 것이 없고 오히려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점점 더욱더 악해져 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많이 해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여러분 사람들을 유심히 봐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모두가 참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 안에 변함없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 겉모습을 걷어내고 내면을 직시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를 고백하며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현실이 그렇게 놀랄 것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줘요. 인간이 그냥 그 수순을 밟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인간의 처지를 정말로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런 거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훼손되었는가, 그리고 그 본질의 회복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다음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십니다. 근데 아침에 나가시다가 너무 시장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시장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멀리 뭐가 보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비록 성경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참 이상해요. 그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정상적이라면 잎이 없어야 될 때일 수도 있는데 잎이 참 무성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요,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열매가 익지 않아도요, 배가 고플 때에는 그 무화과 나무가 서리고도 그 무화과 나무를 따먹어서 허기진 배를 달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도 맺힌다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잎은 이상하지만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발길을 나무로 옮기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열매부터, 잎보다 열매부터 맺는 그 무화과 나무를 기대하면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그 나무에 뭐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아마 급 실망을 했을 것이고 너무 기대를 줬기 때문에 기대하고 가서 열매가 없으니 엄청나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하게 이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부터 사람이 너에게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합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흙이진 배를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향하게 돼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6월절 명절을 준비한다고 사람들이 정말 부산합니다. 시끌벅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절기를 지키는 것 참 중요하고 절기 중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6월절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 뜰, 특별히 이방인들도 다니는 넓은 뜰에서
많은 장사가 펼쳐지고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를 사고 하는 일들이 부산하게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장사가 펼쳐졌는데 어떤 장사들이 펼쳐졌을까? 비둘기, 양, 염소 이렇게 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들을 파는 사람, 아마도 성전의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동물들을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들이 대목처럼 여기면서 아마 장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전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은 여러분 율법에 자기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높은 수수료를 떼가면서 아마 그 환전을 통해서 그들이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절길 때마다 그런 일들이 펼쳐져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서 예수님은 화를 내시면서,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의자들을 엎어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득 분을 내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것이 분을 내며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말씀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메아리, 그 메아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을 통해서 공통적인 것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공통적일까요? 먼저는 여러분, 그 모습이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무화과 나무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이상하게 무성해요. 무엇이 무성합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요, 여러분, 잎사귀하고 열매가 같이 맺히기도 하고 대부분 열매가 먼저 맺히는 것이,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맺히는 것이 그 특징인데, 잎사귀가 무성하니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의 규모와 아름답기를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크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라비들의 한 말들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당시에 최고로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겉모습, 이 성전은요, 화려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공통적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한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또 공통점은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가 없어서 화를 내시고 저주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나 그 본질이 훼손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처지도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멀쩡해 보였고요. 세상은 언제나 화려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실상은, 이 세상의 속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었어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화려하게 보이나 속은 썩어 있는 세상, 그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그 찬란한 문명과 그 사회는 그야말로 발전되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모두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착각하고 잘 믿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본질은요, 어떤 모습이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 유럽, 우리나라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했습니까? 선진국, 복지국가. 복지가 잘 되는 국가이면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고 정의롭고 여러분 깨끗합니까? 세상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런 국가가 되면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 안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들의 내면은 어떠했는지요? 더욱 이기적으로 변하고 화장지를 사재고 식품들을 더욱더 사재는 모습들, 이것이요 인간의 자화상이에요. 그 안에 본질은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외형은 가지고 있어도, 화려한 나라의 모습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의 모습은 이런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받게 돼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인간은 그 본질이 훼손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로, 그 본질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인간은 그 본질이 훼손되었습니다. 아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뿌리부터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는 정도로 무너짐을 당하는 성전처럼 모든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 운명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본질,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그때 재림의 때가 아닌 지금도 여러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고, 이 고난주간 아침에도 그 길을 가신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길,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에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최고의 희망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살아날 길은 무엇인가 꿈꾸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면 무도회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척하며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죄가 없는 척, 잘 사는 척, 교양 있는 척,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는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요. 근데 그 내면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진 화려한 겉옷을 걷어내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랑하는 모든 것이 정말 작은 것이며 인간의 내면 더욱더 부패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희망인가? 이 세상에 누가 빛인가?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구신가?
아침에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방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처지에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이때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얼마나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것처럼 착각하며 세워져 있는지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없고 긍휼함이 없으면 하나님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무엇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할 진리의 빛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살리시기 위하여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필요한 세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드리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가는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들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에 대한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 주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저희들이 눈을 떠서 이 만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넘어진 자를 위해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늘은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길이 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 같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화려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말도 화려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그 교회의 본질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가? 교회의 거룩함,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제 우리 다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거룩함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기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교회가 거룩한 회복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교회를 두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몸된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성전과 같이 화려한 모습을 가졌으나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질서하는 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 모습같이 되어져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음에 대해서 아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가지 하나님 화려한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건물들, 화려한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 아버지 화려한 말들과 화려한 하나님 아버지 그 중요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무패한 신앙과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었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믿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던 그때에 하나님 교회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뭉쳤고 겸손히 사회를 섬겼고 세상을 회복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졌던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하나님 서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과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각 나라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재생하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각자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무화과 나무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다. 화려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을 주목시킬 만큼 우리가 번지르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우리 내면이 썩어 있는지요. 화려한 겉모습, 화려한 수식어들, 그런 말들로 치장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십니다.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에 이야기하지만 그 열매를 맺기에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본질을 두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격지를 세우며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경향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잎사귀 하나님 화려하게 만드는 데는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령 중심은 부패하여도 우리는 나은 사람처럼 우리는 괜찮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가진 것을 내보이고 나의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있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신앙 있는 사람인가를 드러내게 봐왔던 우리 모습들을 제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잎사귀 화려한 무화과나무처럼 하나님 그렇게 서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주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서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고 부패하고 얼마나 나시지 하나님 아버지 목사로 서있고 하나님 목사로 하나님 아버지 잎사귀가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칭찬을 받고 주목을 받는 사람 하나님 그런 노력은 필요 없지만 개인의 견건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는 없었던 그런 연약한 하나님을 이 나약한 하나님 주인 종이었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시고 주님을 도우시고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자기 일자리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내면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신앙인의 본질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성도님들 주님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처지를 돌아봅니다. 너무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만져주심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각 신령과 하나님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신앙인들, 교회 그리고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주님께 나오는 은혜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처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주님을 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이 만방 가운 중심에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흔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이 마지막에는 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표현해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네.
왕의 위엄과 능력이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고백하십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통치와 아멘.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를 그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본질을 회복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